빌립보 3장 2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성경적 세상알 기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천국 시민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원죄가 해결되어지고 조상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또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이제 승리를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은 뭐냐고 하니까 바로 이 빌립보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그 이름이 반드시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민등록 태어나면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가 등록을 합니다. 이 땅에 생명도 등록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소가 이름이 등록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주민등록도 과학적인 것이고 하늘나라의 내 이름 석자를 기록하는 것도 정확한 과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되어지면 이제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야, 내가 이제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시골에 다니면 옛날에는 비포장 도로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동전 10원짜리가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늘 땅만 보고 다녔어요. 그럴 때 엄청 많았습니다. 저희는 한참 오래전의 얘기지만은. 근데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냐 하는 것을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이제 내가 천국 백성이 돼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는 존재,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이 존재가 회복된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것이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말씀하고 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예수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뭐 하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하루에 밥 3끼 먹고 살고 육신적인 어떠한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빌립보 3장 20절에 있는 이 놀라운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가슴을 뛰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나를 뛰게 해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계시록에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승리자요, 이긴 자로 갈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생명운동에 있습니다. 생명운동하는 사람으로 달려가면요, 전도자로 전도운동가로 달려가면 그냥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사탕처럼 온다니까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계시록 2장 3절에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방콕하고 있다고 하나님 축복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축복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한 생명이라도 더 주님 재림 오실 날을 준비하는 생명운동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야 구원의 의미가요 새롭게 다가옵니다.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립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로부터요 완전히 과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걸려가지고 넘어집니다. 과거의 상처에 넘어지고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 넘어지고 과거에 손해본 것에 넘어지고 상처에 쌓여가지고 넘어집니다. 매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저희 집에 출발해가지고 지하철을 딱 타고 오는데요, 어떤 분이 좀 이렇게 누구한테 길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답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강화문에 가는 길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따라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읍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화문을 가서 또 친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믿는 분 같아. 그래서 혹시가 예수 믿냐 물어보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신분도 밝혔죠.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19 가운데서 어떻게 오시냐니까 친구 남편이 암이 걸렸는데 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 교육 다 잘 시키고 살만할 때 암 걸려가지고 지금 70인데 아직까지 충분히 살 수 있는 분이신데, 그래서 자식들 잘 키워놓고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근사님, 그분에게 가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전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명이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분께서 그분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축복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70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그 친구분도 권사님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생명을 확인하시고 생명 복음을 영접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시기를 축복한다고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다 그만둔 사람도 과거의 문제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걸리게 만드는 과거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교회 다니다가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오면 넘어지고 교회를 쉬게 되는, 그래서 낙심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반밖에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 번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됩니다. 100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오면 돼요. 그게 뭐냐? 천국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결할 것이 뭐냐고 하니까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뭐냐? 현재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78억의 영혼, 우리 다음 세대, 전 세계의 5천 민족들이 걸려 있는 곳이 어디냐고 얘기하니까 현실의 문제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의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고 하는 이 절대 복음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셔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해든지 숙제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야, 100% 안 끝냈다니까.
99.9% 끝내고 1%는 네가 해야 돼. 그렇게 우리에게 막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100% 해결하고 믿을 때 있잖아요. 오늘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제가 어저께 금요일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해결됐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는데 한 문제가 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저녁부터 계속 꼼짝을 제가 하지 않고 한 24시간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착하게 응답하셨어요. 저는 어떠한 문제가 미해결 상태에 있을 때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금을 전폐하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하고 독대를 딱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독대하면서 모든 부분을 해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한 확신을 줘요. 그러니까 놀라운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의 문제는 그냥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저 먼 나라에서 있잖아요. 야, 또 있잖아요. 또 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복이 오면 제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 많은 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 문제 여러분 있습니까? 놓고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전사가 돼요. 여러분 문제를 많이 경험하지 못하면요 전사가 안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그걸 놓고 전쟁하고 또 넘어가고 또 오면 전쟁하고 넘어가고 나면요 어느 날 갑자기 정상에 선 이긴 자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할렐루야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내세의 문제, 미래의 문제예요. 에베소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인간들이 미래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대통령도 이제 하고 나면 내려와서 내가 그 다음에 뭐 할까? 농사 지으러 가려고 그랬더니 그냥 나 농사 짓도록 내버려 두지 그냥 불러가지고 또 그 인생들이 있잖아요. 마귀가요 못 잡아먹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든지 인생을요 멸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붙잡고 우리의 오늘을 붙잡고 오늘의 미래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갑니다. 그토록 우리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기독교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과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 여자, 명예 다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 만난 이 이제 그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벌써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월급도 많더라고. 한 달에 25,000불 정도 받는데요. 그 유엔군이 근무하는 급여가. 그래서 5년을 근무했으니까 보니까 많이 모아놨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없대요. 혼자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이렇게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너를 우리 나 딸이 셋인데 너를 하나 더 입양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네가 30살이니까 네가 제일 큰 딸 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오케이 해가지고 우리 딸이 하나 제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가족들을 허락받으면 우리가 나 사진 내가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자기는 그 자기 그 기숙사에 우리 사진을 다 걸어놓겠대. 우리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새롭게 근데 이 딸이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님 다 돌아가시고 혼자 됐어. 홀로 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자기는 조금 더 이 군인으로 생활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월급을 많이 벌든 돈이 많이 벌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너무 외로운 거야. 그 생활 자체가. 그리고 위험하고.
그래서 매일 새벽에 이렇게 인사 말씀 오고 저녁에 또 와요. 중간에 또 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제 데드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야, 내가 또 이렇게 또 큰 딸을 또 하나 키우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라고 그랬어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낳은 딸, 응? 이름이 그레이스예요. 응? 그레이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낳은 딸이다. 나는 너의 대두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오천 다민족 사회를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그 정도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의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서 또 좋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인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이 그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엄청난 치유의 역사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요,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온 삶 가운데 지은 죄, 저는 너무 죄하고 같이 지냈던 친구라서 정말 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넣을 때마다. 그래서 죄를 지으려면 확실히 짓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진짜 은혜가 크게 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있잖아요. 얼마나 인류의 사망의 문제와 사단의 근세를 누르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그런 심장병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 심장이 멎으면 죽는구나 하는 것을 극도로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않은 사람 잘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뭐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여러분 그걸 아마 겪어보세요. 아, 내 심장이 잘못 박동하는 순간 나는 죽는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구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의 방법 대신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마다요,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너무너무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믿음도 은혜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도 은혜이자 믿음도 은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은혜가요, 그냥 전부 은혜야, 그냥.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르게 보입니다. 아, 저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을까? 없으면 빨리 전해야지. 달라집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생명을 전하는, 매일매일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이래가는 것을 체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 김경록 우리 동력자 목사님은 저랑 같이 다니면서 그걸 자기는 본다는 거예요. 그분도 그래요. 가다가 더 만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약속도 막 늦기도 하고 왔다가 또 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상 앞에 딱 적어 놓으세요. 생명록에 내 이름 석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어떠한 문제가 올 때,
누구와 갈등이 일어날 때 그 생명록에 내 이름 썼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 여러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그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있잖아요. 내가 다른 것을 갖고 있고 누릴 때 양보가 가능해집니다. 내가 1천을 갖고 있으면요 1억 쉽게 줍니다. 줘도 그 표가 안 납니다. 10억 필요한데요. 그런데 10억 줄게. 10억도 표가 안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누리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자기 이름을 천국 호적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있잖아요. 내가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됐구나. 모세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 맡기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시편 69편 28절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준비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모든 것을 해결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말라기도 그랬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여러분 주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생명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요한도 계시록 3장 5절에 사도 요한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내 이름 석자가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내 이름 석자가 이 땅에 있지 않지. 그래서 나의 아파트 평수와 상관없이 내 차의 크기와 상관없이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로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늘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지. 그때마다 여러분 달라집니다. 내 안에 성전 삼으신 저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이 불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불 덩어리가 되더라고. 이 불이 막 제가 한 번씩 강력한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제 이 심장에 들어와가지고 몸이 불 덩어리 같아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한 번씩 깊은 기도할 때면 있잖아요 성령의 불이 완전히 저를 태우시는데요 그 성령의 불을 한번 제가 받고 오면 나가면요 온 세상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귀한 우리 이 성지생도 두 분도요 그런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정말 내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몸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영혼은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된 것, 내 이름이 천국 호적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로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빌립보 3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폐요.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가 신이 되어져서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코를 땅에 쳐박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길을 생각하는지라. 모든 사람이 땅의 길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78억에 영원히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 백성의 언약을 딱 잡고 그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 시민권의 이 언약 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